육조단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말은 분별입니다. 분별은 망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열애입니다. 마음은 열애. 말은 망상이라 하면은 마음은 벌입니다. 말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이런 얘기입니다. 망상과 벌이가 둘이 아니니 분별의 세상이 둘이 아닌 열애와 둘이 아니니 모든 것이 둘로 보면은 망상입니다. 망상을 벗어나서 마음이다 하면 마음이다 하는데 머물면 망상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마음이고 마음이 분별이고 그렇게만 양변을 다 벗어날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태양과 같이 번쩍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야. 그러니까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겁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입니다.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야. 그걸 그냥 산산수수라 합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 보면 이건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인과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자면은 가는 노력이 있어야지 도착이 됩니다. 그 인과의 세상입니다. 그 인과의 세상을, 시공간의 세상을 실제로 알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안 것을 긍정하고 살았잖아요. 인과의 세상을 긍정하고 살았어. 시공간의 세상을 긍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전부 망상이야. 진실은 지금 여기 일이지 저쪽 시공간의 세상은 진실이 아니고 이름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 시공간의 세상이 실제로 알고 산 거는 망상이었구나. 그걸 그대로 망상을 인지 모르고 긍정하면서 살았구나. 공부를 더 해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야. 착한 게 착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게 악한 것이 아니야. 과거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미래가 아니야. 동쪽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 서쪽이 아닙니다. 시공간이 부정됩니다. 시공간이 부정되면은 인과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다 부정을 했어요. 부정에 머물면은 또 어떨까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이름일 뿐이다 하는 부정에 머물면은 그 긍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망상이 아닐까요? 긍정도 망상이었지만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그 말에 머물면은 부정하는 말에 머물면은 그 역시 망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도 선이 아니고 악도 악이 아니야.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부정에 머물러서 막행막식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막행막식하면서 그걸 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 부정하는 게 망상이었는데 그 망상, 부정하는 논리에 머물러서 막행막식을 해.
그걸 두고 법집이라 그럽니다. 법에 머물러서 또 망상을 펴고 있는 거예요. 법도 망상이지만 분별도 망상입니다. 긍정하는 눈도 망상이지만 부정하는 눈도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습니다. 선이 선이 아니고 착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은 그만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안 하기 위해서 선악을 나눠 놓고 선을 강조해 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착한 것을 믿고 살았는데 그 착한 것을 버리라 하니까 착한 것과 악한 것이 둘이 아니라 하니까 착한 것도 망상이고 악한 것도 망상이라 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혼란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스승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놈아, 너는 배가 뒤집히기도 전에 물에 뛰어드는 놈이로구나. 어찌 공부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부정하는 게 끝이 아니다. 부정하는 것도 망상이다. 긍정하는 것이 망상일 뿐만 아니라 부정의 논리에서도 그건 망상이다.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긍정하는 것도 따라가지 않고 부정하는 논리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가 발견됩니다. 지금 여기뿐이야.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일 뿐이라면은 나도 없고 내가 없는 열애도 없는 겁니다. 사실 열애도 이름일 뿐이고 나도 이름일 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중생을 부정하고 부처를 고집하면 그게 망상이 됩니다. 나를 고집하는 것도 망상이었지만 부처를 고집하는 것도 망상이야. 있는 그대로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보리도 아닙니다. 그 양변을 몰록 벗어나야지 거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얘기를 해서 이 세상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열애가 하는 일이다. 그 열애는 열애도 아니고 나도 아닌 열애입니다. 둘이 아닌 열애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면서 열애가 하는 일이고 열애가 하는 일이면서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와 열애가 둘이 아니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까 중생이 하는 일이 부처가 하는 일이고 부처가 하는 일이 중생이 하는 일이야.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이 그렇게 보니까 모든 일상이 나도 아니고 열애도 아닌 둘이 아닌 행이 있을 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야. 둘이 아닌 여기일 뿐이야. 둘이 아닌 자리를 두고 열애라 한다면 열애 행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에도 머물 수가 없었고 긍정에도 머물 수 없어. 우리가 긍정하는 눈으로 살다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어. 그게 부정되니까 그렇게 부정하는 논리였으면 또 망상이 됩니다.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공간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상을 살아. 여길 떠나서 다시 시간 공간이 없는 세상을 발견할 수가 없어. 시간 공간이 있는 세상이 시간 공간이 없는 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다. 그래서 다시 긍정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부정을 거친 긍정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긍정이라고 그래요. 시공간의 세상을 긍정하면서 시공간을 부정하는 눈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제 부정을 거쳐서 왔으니까 그걸 두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구나.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것이로구나.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로구나.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로구나 하고 다시 부정을 거쳐서 긍정으로 돌아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대긍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눈으로 긍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눈으로 시공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을 따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야. 그 출세간이 바로 세간이야. 그 세간에도 머물 수가 없고 출세간에도 머물 수가 없어. 그건 다 이름일 뿐이야. 그걸 두고 부정을 거친 긍정으로 온 겁니다. 그게 대긍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공간에 머물면서 시공간에 머문 바 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 입전수소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정에 머물면서 착한 건 착한 것이라 하고 악한 건 악한 것이라 하고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물들질 않고 있어요. 시공간을 살지만은 시공간 너머에서 있어요. 긍정하는 눈으로 부정하는 눈으로 시공간을 사는 겁니다. 그걸 두고 머문 바 없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두고 선악을 쓰면서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대긍정으로 온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부정을 거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를 마룻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망상이고 굴레도 망상이었어. 부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긍정으로 왔어. 그게 대긍정이 그걸 마룻고입니다. 예컨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에는 부정하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을 통한 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우리 일상이 도다 그랬어요. 그 남전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묻지 않습니까? 스승님, 도는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합니다. 우리 일상이 도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전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지금 여기 일이에요. 보는 일, 듣는 일, 말하는 일, 생각하는 일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그랬어요. 일상이 지금 여기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놈아, 그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다 해도 여기 일이고 모르겠다 해도 여기 일이야. 양변을 다 부정하니까 홀로 지금 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그건 노력한다면 어긋나는 거야. 문득 그냥 긍정과 부정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긍정하는데도 설 수가 없고 부정의 논리에도 설 수가 없어. 문득 그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하고 알아버리면 그게 그냥 돈 거야. 그러니까 노력하면 어긋나죠. 노력하면 인과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마룻고에 대해서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덕산탁발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덕산 스님이 이제 큰 스승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자면 점심 시간도 안 돼가지고 공양간에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양주인 설봉이 아 스님 때도 안 됐는데 정도 안 쳤는데 이렇게 식사를 달라고 하시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덕산이 멀쑥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설봉한테서 암두가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 우리 스님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그 말은 시공간의 세상을 그대로 긍정하면서 사는 것이 도라는 걸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시간도 안 되고 점심때도 안 돼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양간에 간 거야. 그러니까 시공간의 세상으로 돌아올 곳은 여기뿐인데 부정을 거쳐서 대긍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출세관을 거쳐서 세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양반은 출세관만 얘기를 하고 고집하고 다시 세관에 돌아올 줄 몰라. 부정을 거쳐서 대긍정으로 올 줄 몰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대긍정으로 올 줄 몰라. 그걸 두고 암두가 그렇게 평한 겁니다. 우리 스님은 그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종정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덕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암두를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암두가 스승 귀에다 대고 마루꾸를 일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루꾸라는 게 부정을 거친 대긍정, 출세관이라는 부정을 거친 세관이라는 대긍정을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세관이 바로 출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세관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근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 세관법을 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망상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덕산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게 화두라는 것은 후세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마루꾸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갔다가 부정에 머물 수가 있어.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 법집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설봉이 이제는 어때요? 긍정에서도 자유롭고 부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예전에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버리니까 깝깝한 거예요. 부정의 눈으로 부정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라니까 그 막형막식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제는 암두가 아니 덕산이 그 마루꾸를 알았어. 그래서 긍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부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법문이 더욱 활발하게 됐죠. 그의 삶이 이제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더 활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백장야호라는 공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야. 백장 스님의 회상에 어느 노인이 늘 와서 법문을 듣고선 가곤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남아서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 말이 제가 500세 전에 이 절의 주지였는데 누가 찾아와서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인과의 세상인 시공간에 머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깨달으면은 시공간이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공간이 무너져 버려. 시공간이 무너져.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과의 세상인 시공간에
머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불락인과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깨달으면 시공간 세상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못 얘기한 죄로 여우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답을 했으면 여우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의 세상을 살지만은 인과라는 걸 알지만은 인과를 받지 않는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 눈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가서 부정을 거쳐서 대긍정으로 온 눈입니다. 시공간에 머물면서 시공간에 산 바가 없다는 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노인이 여우몸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 공안도 실제 일어났던 일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깝깝하게 긍정에도 머물 수 없고 부정에도 머물 수 없는 그 모순 속에 집어넣어서 긍정과 부정을 다 로부터 노연한 안목을 얻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얘기는 근래 우리 돌아가신 숭산 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부는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원, 영도에서 출발해서 180도로 갔다가 가는 것이 그래서 180도에 간 것이 다가 아니다. 다시 영도 360도 돌아서 영도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긍정에서 180도 가는 부정을 거쳐서 다시 360도라서 출발점에 돌아온 세간으로 다시 돌아온 거. 이것이 공부의 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긍정에서 부정의 눈을 가졌거든요. 아, 세상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부정의 논리를 갖고 부정하는 눈으로 세상을 살면 이게 망상이에요. 긍정도 망상이었지만 부정도 망상이었어. 다시 긍정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오는 거야. 그 출발점은 바로 부정의 눈으로서 긍정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눈으로 세상을 긍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입전수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다 마치니까 이제 출세관이 따로 없어. 이 세간에 머물면서 시정에 머물면서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면서 착한 건 착한 것이다 하고 악한 건 악한 것이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로부터 자유로운 눈으로 착하고 악한 걸 보는 겁니다. 그냥 쓱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완전히 해탈을 하면은 선악이나 동서나 시간 공간을 그때 필요해서 쓰고 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그걸 쓰는 사람이 됐지 그 시간과 공간, 선과 악의 불임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이 깨닫기 전에는 선악, 동서남북, 과거, 현재, 미래 이 망상의 불임을 받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이 망상을 부리면서 살게 되더라. 그게 영도에서 출발해서 180도를 거쳐서 다시 360도 영도로 돌아온 안목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 긍정과 부정으로부터 놓여나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를 했죠.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렇죠?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니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니 나와 열애가 둘이 아니니 망상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면 망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열애가 하는 일이다 해서 망상이야. 열애가 따로 없어요. 내가 따로 없듯이 열애가 따로 없어. 우리가 공부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분별을 벗어나면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따로 둔다면 그 커다란 또 함정이래. 망상이라고 합니다. 양변을 다 벗어나니까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가 허공의 태양처럼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기원성법만을 전하여 세간에 나와 삭된 가르침을 부순다. 오직 지금 여기 둘이 아닌 자리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모든 망상을 부숴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분별도 부숴버리고 마음도 부숴버리는 거예요. 나도 부숴버리고 열애도 부숴버리는 거예요. 열애와 내가 둘이 아니야.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듯이 이 세상 만물과 둘이 아닌 열애와 그게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해야지 공부가 쉬워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긍정에서 부정을 갖춰서 그 부정의 논리를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더 큰 망상이야. 부정도 내려놓아야 되고 긍정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내려놓고 열애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진정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일입니다. 법에는 본과 점이 없는데 어리석음과 깨달음에는 느림과 빠름이 있구나. 그렇죠? 원래 있는 그들의 진실은 빠름도 아니고 느림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빠르다 느리다 하는 것이 양변이잖아요. 둘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문득 시간을 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일이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거기 느림도 빠름도 없어. 하여튼 양변을 내려놓으면 문득 거기가 우리가 찾는 둘이 아닌 열애입니다. 단지 이 견성의 문 하나를 어리석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 그렇죠? 단지 이렇게 쉬운 길을 양변을 내려놓으면 금방 거기가 있는 그대로의 둘이 아닌 열의 자리인데 어리석으니까 자꾸만 여기서 저걸로 가려고 그래. 수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말로 분별하면 수만 가지가 있지만 도리에 개합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말로 분별하면은 그렇죠. 망상이 있고 보리가 있고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고 사바세계가 있고 열반이 있어요. 그런데 양변에서 다 놓여나면 하나같이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걸 깨달으니까 일체가 지금 여기이랴. 이건 일진, 일체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가 천대니까 일체가 천다더라. 우리가 그냥 한순간 지금 여기를 봤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이랴. 그걸 일진, 일체진다 그럽니다. 번뇌의 어두운 집 속에는 늘 지혜의 태양을 밝혀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양변에서 놓여놔서 부정하는, 긍정하는 것도 망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있다 해도 망상이고 없다 해도 망상이야. 나다 해도 망상이고 열애다 해도 망상이야. 그건 다 이름일 뿐입니다. 나와 열애가 둘이 아니고 부정과 긍정이 둘이 아니고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늘 지혜의 태양이 번쩍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가 드러납니다.
삿됨이 오면 번뇌도 오지만 발음이 오면 번뇌는 사라진다. 나누어 보면은 그게 바로 갈등의 세상이에요. 나누어 보면 갈등의 세상이에요. 긍정과 부정도 나눠 보는 거잖아요. 긍정에 머물러도 갈등이고 부정에 머물러도 갈등이야. 있다 해도 갈등이고 없다 해도 갈등이야. 그러니까 둘이 아닌 안목을 뜨면은 모든 긍정과 부정의 논리가 사라져. 삿됨과 발음을 모두 쓰지 않으면 깨끗함이 지극하여 남김이 없다. 그렇죠? 삿됨과 발음. 그 가짜와 진짜. 그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중생과 열애, 출세관과 세관. 이게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보지 않으면은 거기가 지금 있는 그대로이고 청정무구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한 번도 오염된 바가 없는 청정무구한 자리예요. 본래 물물인데 그래 희능 선사가 그랬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닦을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 무엇을 닦으라는 것이냐. 망상도 실체가 없고 마음도 실체가 없는데 뭘 닦으라 하는 거냐 그랬어요.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인데 마음을 일으키니 바로 허망하다. 그렇죠? 지금 여기 일이 스스로 본성인데 모든 분별을 넘어선 지금 여기 긍정도 버리고 부정도 버리니까 바로 지금 여기가 드러나. 그런데 그걸 나눠보니까 바로 망상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깨끗한 마음은 열애는 마음은 분별 속에 있으니 그 말이야. 보리는 망상 속에 있으니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니니 이 세간 그대로가 출세관이니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바세계를 버리고 열반을 찾아서 길을 떠나면 아니야. 사바세계에서 열반을 발견해야 돼요. 세간에서 출세관을 발견해야 돼.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단지 둘이 아닌 안목을 뜨기만 뜨면은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으로부터 노연하고 그렇다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는 것도 거기 머물면 망상이에요. 그 다 이름 아니에요. 분별 아니에요. 둘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었지만 둘이 아니다 하는 것도 분별이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해서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둘이다 하는 데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다 해서도 자유롭고 둘이 아니다 해서도 자유로워야 돼. 중생이다 해서도 머물지 않아야 되고 열애다 해서 거기 머물면 망상이 돼버려.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 일체가 조금 더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발견하면 긍정에도 머물지 않고 부정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이것이 해탈의 자리다. 늘 스스로 자기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되리라.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이 뭘까요? 둘로 보는 거. 긍정과 부정을 둘로 보는 거. 그래서 긍정을 벗어나서 부정으로 가려는 거. 이런 게 다 허망한 생각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세간도 머물지 않아야 되지만 출세관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요. 세간과 출세관이 둘이 아니에요. 중생들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거리끼지 말라. 모든 중생들이 전부 지금 여기를 살아요. 하나같이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미물까지도
언제? 지금 여기 각으로 살아. 말하자면 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번뇌를 껴안아라. 번뇌가 바로 볼이다. 그 말이에요. 번뇌를 꺼리게 하지 마라. 번뇌가 바로 볼이다. 아까도 말씀했나요? 안 했구나.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이 전부 불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그래요. 세상이 모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망상이야.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세상 만물이 전부 실체 없는 이름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이름에 파묻혀서 살잖아요. 이름에서 파묻혀 사는 걸 이제 사방이 불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망상이야. 그 사방이 다 망상인데, 우리 일상이 다 망상인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바다, 그 망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랬어요, 스승은. 그 망상이 바로 볼이야. 네가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끼워놔 버리면 그게 그냥 볼이야.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바로 세간이야. 사바세계라고 해서 도망갈 생각 마. 사바세계에서 열반을 발견해봐라. 사바세계가 열반이고 열반이 사바세계다.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임을 놓치고 자꾸만 시공간을 헤매면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죽기까지도 도는 못 만나. 긍정으로 갔다가 부정으로 갔다가 부정에서 다시 긍정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 긍정에도 머물지 말고 부정에도 머물지 않아야지 진정한 해탈입니다. 세간에도 머물지 않고 출세간에도 머물지 않아야 돼. 그게 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출세간이 세간이고 세간이 출세간이죠. 바쁘게 허둥대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 그렇죠. 바쁘게 허둥대면서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 그렇죠. 허둥지둥 시공간의 세상을 뒤져봐도 거긴 답이 없어.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면 행함이 바르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길 뿐이야. 지금 여길 뿐이야.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죠?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이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우선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이 없다면은 이 참됨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선 발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이 보리를 깨닫고자 하는 발심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끝내 지금 여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발심이 없으면은 영원히 지금 여기를 발견할 수가 없죠.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 허물이 바로 볼이야. 망상이 바로 볼이야. 나누어 보지 않는 거예요.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고 사바세계가 바로 열반이야. 나누어 보면은 어느 쪽도 망상입니다. 열반이라 해도 망상이고 출세간이라 해도 망상입니다. 그게 둘이 아니야. 나누어 보지 않으면은 바로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자기의 잘못이 도려진 거다. 그렇죠? 그 둘러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되고 나는 옳다. 다른 사람이 그러다고 보면은 내가 망상에 빠진 거, 나는 망상에 빠진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을 따로 보면은 망상이라. 타인은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의 잘못이니 스스로에게 허물이 있다. 그래 둘로 보는 거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따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망상이죠. 다만 돌이켜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이 되면 번뇌를 제거하여 없앨 것이다. 다만 돌이켜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내가 분별에 빠져서 긍정과 부정의 분별에 빠져 있었구나. 긍정할 것도 아니고 부정할 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면 긍정에서도 노연하고 부정에서도 노연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좋아함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다. 둘이 아니라면 둘로만 보지를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긍정에 걸려가지고선 선악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부정을 해서 그런 게 따로 없어. 그래서 부정하는 논리에 또 빠졌어. 긍정도 버리고 부정도 버린다면 그 양쪽이 다 굴레였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진정 해탈이다. 거기가 안진인명차다. 타인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방편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 둘이 아닌 자리로 안내하고자 한다면 방편이 있어야 돼요. 그 방편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겠죠. 그런데 이 계능은 이렇게 방편을 보냈어요. 모순 속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모순 속으로 집어넣어라. 그게 그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거 설 자리가 없어.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다. 망상도 아니고 보리도 아니다. 이것처럼 깝깝한 노릇이 어디 있겠어요. 한쪽이 답이다 해야지 편할 텐데 이게 세간도 답이 아니고 출세간도 답이 아니래. 망상도 답이 아니고 보리도 답이 아니래. 그렇게 갈등, 그러니까 모순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모순 속에 꼭 갇히는 걸 두고 이 스님들은 이게 은산철벽이라 그럽니다. 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그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의심을 가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기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우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죠. 크게 믿어야지 이 공부는 진행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죠. 그걸 두고 대신이라고 하고 그런데 나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해서 대분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면 진정은 뭘까 하고 대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 만물이 다 실체가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나도 없고 열애도 없어.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이게 커다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처럼 큰 질문이 없어요. 그래야지 모순을 벗어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지 않아야 깨친다. 그렇죠?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이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야. 세간 속에서 출세간을 발견해야 돼요. 그 둘이 아니니까. 사바sek에서 열반을 발견해야 돼요.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찾는다면 마치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것 같다. 그렇죠? 세간이 출세간이다. 세간을 떠나서 출세간을 따로 찾는다면 토끼한테서 뿔을 찾는 것 같아. 바로 세간이 바로 출세간이라는 안목을 떠야 돼요. 둘이 아니라는. 바른 견해를 일러 출세간이라 하고 삿된 견해를 일러 세간이라 한다. 그렇죠? 가짜를 두고 세간이라 하고 진짜를 두고 출세간이라고 한다면은
가짜도 망상이고 진짜도 망상이에요. 세간도 망상이고 출세간도 망상이에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닙니다. 망상과 도리가 둘이 아니야. 삿됨과 바름을 모두 물리쳐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뚜렷하다. 가짜와 진짜를 모두 물리쳐버리면은 바로 가짜에서도 벗어나고 진짜에서도 벗어난 지금 여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 개성은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고 한다. 이게 돈교예요. 수행해서 가야 되는 공부가 아니야. 문득 망상에서 벗어나면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돈교라고 그래. 시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래. 시간을 요하는 것은 시공간의 세상을 두고 시간을 요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원인을 닦아야지 결과를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돈교는 문득 원인도 결과도 다 부정이 돼야지 지금 여기가 발견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깨달으면 찰나사일 뿐이다. 그렇죠? 어리석으면 오랜 세월이 걸려. 자꾸만 두리번거려서 시공간 속에서 찾아. 그냥 시공간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여기 열애일 뿐입니다. 예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말하니 법계의 중생들이 말을 듣고서 본성을 보아 깨닫기를 널리 바랍니다. 그때 이 사군과 관료들과 승속의 무리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일세 절을 올리면서 모두 찬탄했다. 다들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돈교 본문이 그렇습니다. 잘 들으면 이치가 분명하니까 문득 깨달는 거예요. 이게 어렵질 않아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당시에서도 많은 그 대중들이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게 돈교 법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영남의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